음, 오늘 이 자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군가요? 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은요? 왜 웃기만 하세요? 웃지도 않으시네. 대답을 하십시오, 대답을. 하나님 다음 높은 사람은 선 한빛이라고. 저 뒤에 나가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어, 선 목사님, 찬송 끝나시면 애기가 울면 가셔서 안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안절부절 못해. 애기가 오니까 애기가 제일 높으니까 아빠 가서 안아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전혜훈 집사님이 전담이었는데 기도하고 하니까 애기 볼 사람이 없으니까 애기가 낯설어서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러분 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 교회나 사람 사는 데는 애기 울음소리가 있어야 해요. 우리 교회 애기 울음소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아세례 광고를 했는데 한 명 신청했습니다. 유아세례 규정이 바뀌었다 그랬죠? 총헌법이 바뀌었어요. 취약전 아이, 안 받은 아이들은 꼭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성탄주일날, 성탄절 25일 성탄 예배 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무엇으로 싸우는 줄 아십니까? 군대는 뭘로 싸워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우리가 이겨요? 예. 군대는 무엇으로 싸우냐? 무기로 싸운다. 최첨단 무기가 이긴다. 라고 그럴 것 같지만 전쟁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무기가 최첨단인 그리고 제일 부자 나라인 미국도 모든 전쟁에 승리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패배를 선언하지 않지만 많은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망 나오듯 철군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뉴스로 보셨죠? 전쟁은 무기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러시아,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결국은 시간이 가자. 처음에는 이기는 척하고 공식적인 승리를 선언하지만 패배하고 다 도망 나온 것입니다. 전쟁 전문가들은 군인은 군기와 사기로 싸운다고 합니다. 군기와 사기가 뭐가 다를까? 나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죠? 군기와 사기로 싸운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군기와 사기가 무엇이 다를까? 제 경험상 군기는 빠지는 것이고 사기는 저하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승리하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군기와 사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기와 사기가 같이 공존하기가 힘들어요. 군기가 올라가면 사기가 떨어집니다. 사기가 올라가면 군기가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사병들이 그 교육하는 그 강당 같은 곳에 교육 장소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시끌시끌해요. 그날 뭐 문화 공연, 축하 공연이라 있다고 생각해봐요. 오늘 누가 온대, 블랙핑크 온대, 막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시끌시끌 하고 있는데 사기가 충천하는 거예요. 지금 블랙핑크가 오니까. 블랙핑크가 제일 유명한가요? 요즘 뭐가 제일 유명해요? 누가? 군대에서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 그건 모르는데 군대 안 가봐서 모르는데요. 아무튼 블랙핑크가 온다고 하니까 막 시끄러워가지고 병장이든 이등병이든 막 사기 충천한 거예요 지금. 근데 갑자기 사단장님 입장하십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사기가 쫙 쥐죽은 듯이 사기가 쫙 가라앉고 전부 다 경직돼가지고 딱 이게 각을 세우고 자리를 잡습니다. 군기가 바짝 들었어요. 그죠? 군기가 올라갔는데 뭐가 빠졌어요? 사기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단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군기가 바짝 들어있다가 갑자기 사단장님이 가시니까 갑자기 시끌시끌 또 하면서 야 누가 온대 어쩐대 막 하면서 또 막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사기가 쫙 올라가는데 군기와 사기가 이렇게 같이 가기 힘들더라. 군기는 뭐 사단장님, 뭐 선임병, 뭐 훈련을 통해서 얼차를 통해서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기는 사랑하는 가족의 유문 편지, 사랑하는 가족과 영상 통화, 문자 메시지, 사랑하는 애인의
전화통화, 위문 이런 것이 사기를 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훌륭한 지휘관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훌륭한 지휘관은 군기와 사기를 같이 북돋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군기와 사기를 북돋우는 지휘관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지휘관이십니까? 목사님은 제가 지휘관이 아닌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는 우리 전부 다 지휘관의 자리에 있어요. 집에서든 또는 내가 내 일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군기를 또는 사기를 심어줘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군기만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군기는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군기를 못 잡으면 또 안 돼요. 군인은 군기를 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지휘관은. 나는 어떤 지휘관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국 사람들은 군기는 잘 잡는데 사기를 북돋는 걸 잘 못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 참 아픔이 많고 위기 속에서 왔어요. 전쟁을 겪고 최근에도 전쟁을 겪고 일제치하 우리나라 역사상 1000번 이상 침략을 받았다면서요. 전쟁을 평균 5년에 한 번 전쟁을 했다든가 우리나라 역사가. 근데 지금 현재 50년 70년 동안 전쟁이 없네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제일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깁시다. 근데 군기가 먼저인가요? 사기가 먼저인가요? 군기가 먼저예요. 또는 사기가 먼저, 또 사기가 먼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군기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사기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그럴까 봐서 저도 또 답을 합쳐봤습니다. 상황에 따라 지휘관이 군기가 필요하면 군기를 잡아야 되고 올려야 되고 사기가 필요하면 사기를 북돋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기가 빠져서 뭔가 전투력이 상실된 곳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로 만들어야죠. 군기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군기를 바짝 세워줘야 돼. 근데 사기가 군기는 들어있고 막 주눅 들어있을 때 이제 막 패전병들처럼 막 패배해가지고 사기가 없는 사람들은 사기를 또 북돋워 줄 수 있는 지휘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군기 잡는 것은 잘하는데 사기를 북돋는 것이 좀 약하다고 했어요. 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이신가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 특히 아버지들은요, 군기를 잘 잡아요. 엄마들은 사기를 잘 올려주고, 아빠들은 군기를 잡는데, 98점을 자녀가 맞아가지고 오면, 여러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근데 한국 아빠들은 잘했단 말을 잘 못해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2점만 더 맞으면 100점인데. 이게 한국의 군기 잡는 데는 선수인 부모들입니다. 100점을 맞아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이번에는 잘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게 되냐면 방심하지 마라. 방심하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린 너무 군기만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찬진아 미안하다. 예. 사기를 좀 북돋워 주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 관계의 기술 이번에 그 세미나 하고 있잖아요. 이걸 몇 살 이전에 배워야 된다고요? 3살. 만 3살 이전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옛날 속담이 맞아요.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 여성까지 간다는 거예요. 3살 이전에 배워야 돼. 그러나 이미 3살 넘은 사람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학습, 반복,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짐승을 분류할 때 집짐승, 들짐승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집짐승은 뭐예요? 가축이에요. 가축. 집에 사는, 한자로는 가축이에요. 들짐승은요? 야생동물. 야생동물을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여러 가지 분류가 또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길짐승도 있고 날짐승도 있고 물짐승도 있는데 이것은 사는 것에 따라 다른 건데 여러분 산짐승도 있잖아요. 산에 사니까 산짐승이에요. 그죠? 날짐승은요? 날아다니니까 날짐승이에요. 길짐승은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오늘까지 찾아봤어요. 저 항상 찾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기어다니는 짐승을 길짐승이고 날짐승의 상대어예요. 그러니까 날짐승은 날짐승이고 또 그 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길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만 오늘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키우는 짐승은 가축, 집짐승. 반대로 들짐승은 야생동물인데 사람한테 좀 비유하기는 그렇지만 여성들은 집짐승에 가깝습니다. 가축, 집이 좋아. 그리고 사람이 좋아. 사람 가까이에서 사람들을 자꾸 만나는 걸 좋아해. 근데 상대적으로 남성은 야생성이 강해. 혼자 있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보다는 사회적으로. 근데 이게 이 야생 동물하고 가축하고 같이 살려니 어째야 돼요? 좀 남성들의 야생성을 좀 떨어뜨려야 되겠는데 요즘에는 남성들이 요즘 시대는 한국의 남성들이 현대 남성들이 더 야생 동물화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야생 동물의 특징이 뭐냐면 숲에 삽니다. 더 깊은 산으로 사람 없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요즘 깊은 데 자꾸 깊은 데로 들어가고 자기만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나도 큰일 났어요. 교회가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 가는 것보다. 그래서 저도 고백하는데 그 집에 자주 가려고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프면 집짐승들은 사람을 찾아요. 아프면 아프다 울어. 나 아파요. 배고프면 배고파요. 근데 야생동물은 어때요? 아프면 혼자 더 깊이 들어가. 웅크리고 있어. 점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있어. 또 야생동물은 공격성이 있어요. 공격적으로 변해요. 더 아프면 더 공격적으로 변해. 사람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 공격적으로 변하더라고. 사람도 야생화되면 될수록. 그런 야생화된 사람들에게는 군기가 필요해요? 사기가 필요해요? 사기가 필요한 것 같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기가 필요해요. 요즘 여성분들은 드라마를 많이 본다면 대한민국 남성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1위 사우나에 가도 뭐 이발소에 가도 어디 남자들이 모인 곳에 가면 다 틀어져 있는 프로가 있어요. 스포츠 아니면 나는 자연인이다요. 나는 자연인다를 왜 이렇게 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야생의 본능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상처받으면 뭔가 반응을 하거든요. 반응을 할까? 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집짐승에 가까운 여성들은 특징을 띠고 여성들은 상처받으면 더 사람을 찾아가지고 위로받고 치유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아까 남자들은 혼자만은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자연이다에 간 사람들은 그냥 간 사람들 거의 없어요. 제가 보면 뭔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차마 거기는 못 가고 거기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보면 빠져들더라고요. 막 우통 벗고 겨울에 찬물 들어갔고 아유 시원하다 하면서 막 하는데 예? 맛있는 거 막 잡아가지고 먹고 하는데 얼마나 고생되겠어요. 사실은 사람은 점점 야생화되고 동물은 점점 사람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개나 고양이 반려동물 키우죠? 애완동물 키우잖아요.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소파에 사람이 앉아야 돼요? 개가 앉아야 돼요? 사람이 가도 안 비켜줘. 지자리야 지자리. 여러분 집 개는 비켜주던가요? 근데 뭐 이치는 모르겠는데 가족이라 생각하면 뭐 상관없겠지만 요즘에 그 개 전문가들 있잖아요. 뭐 강영국 같은 그런 분들은 개는 개처럼 키워야 된대요. 같이 반려동물이라도. 안 그러면 이 개가 뭐가 없어지냐면 개가 조금 교만해져요.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해요.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고 이 사납게 하는 그런 개들도 있어요. 왜 요즘에 개가 사나워지고 개가 왜 사람처럼 해요? 사람들이 개를 동물을 사람처럼 대해주니까 그래요.
근데 사람은 왜 전부 다 산속으로 도망가고 다 숨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해가지고 짐승 취급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되고 개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남녀 차별, 성 차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조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 보면 요즘엔 참 남성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코로나의 역설이 있는데 자살률이 좀 떨어졌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분석을 해본 그 기사를 봤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전염병,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국가와 주위에서 계속 챙기는 거예요. 열이 났어요, 안 났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계속 챙겨주고 먹을 거 보내주고 뭐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문자로 보내주고 전화로 해주고 하니까 죽을 사람들이 그게 사기가 올라갔어.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아파서 죽을 사람도 좀 더 살고, 생명을 끊을 사람도 전화 한 통 받고 더 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걱정이 뭐냐면, 코로나가 갑자기 좋아지면 사람들이 약자에 대한 관심을 다 잃어버리고 다 놀러 다니고 쇼핑 다닐 텐데, 이제 그때 갑자기 급증하지 않을까라는 전문가의 우려가 있는 걸 보니, 우리 주위에 코로나 이후에까지 계속 좀 생각해 봅시다. 챙겨 봅시다. 우리 주위에 외로운 사람들, 사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올려봅시다. 사기를 북돋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군기 잡는 말은 연습 안 해도 다 돼. 왜? 이미 학습돼 있으니까. 근데 사기를 높여주는 말은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돼요. 인정하는 말이 사기를 높여줍니다. 잘하고 있네요. 잘한다. 참 잘한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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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잘 먹었다. 야, 너는 잘할 거야. 너는 잘할 거야. 참 애썼다. 여보, 참 애썼어요. 당신 참 수고했어요. 이런 말 하기 어렵죠. 뭐 음식을 맛있게 열심히 했는데 맛있는 음식이 힘 안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음식 한 사람한테 그 말 해주기 잘 안 되더라고요.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인정하는 말. 잘했습니다. 잘할 겁니다. 한번 옆에 사람은 이제 가족이 있으면 더 좋고 한번 해보세요. 연습합시다. 시작. 잘했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민준자매 그건 쓰기만 해서 안 되고 말로 해야 돼. 명우 형제도 연습을 서로 많이 해줘야 돼. 아니면 짐승 쪽으로 가버려. 가까워져 가니까 산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가기 전에 많이 사기를 북돋아 줘야 돼요. 사람들은 칭찬을 해줘요. 칭찬을. 자, 이번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참 예쁘다, 참 예쁘십니다. 시작. 참 예쁘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이렇게 말. 상당히 어려 보입니다. 시작. 상당히 어려 보입니다. 상당히 얼마나 이게 사기가 올라가는 말이에요. 볼 때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얼마나 정서가 메말라 있어. 그 사기를 높여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가까운 식구들한테,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이웃들한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자꾸 군기 잡는. 제가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특히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겨버려요. 연봉 얼마, 월급 얼마로 그 사람을 매기니 사람들이 약해지면서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수입과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고, 사기를 높여주려면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칭찬을 해줘야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기가 올라가면 결국은 나중에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의 사기를 올려줍시다. 군기만 잡지 말고. 부끄럽습니다만 한번 노력해 봅시다. 위로의 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 힘들죠. 생각보다 요즘에는 코로나 발표를 잘 안 하더라고요. 공식적인 발표를. 근데 주변에 보니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뭐 어디 학교도 났다더라, 어디 회사도 났다더라, 뭐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참 힘들고 이 세상 살기 힘들죠. 어려운 때가 있지만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한 주일 동안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 위로해주고 삽시다. 나는 너 편이야. 나는 당신 편이야.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우십시오. 말해도 됩니다. 말하십시오. 이렇게 자꾸 말해줘야 사기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능력으로 사람을 자꾸 평가하다 보니까 군기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로 사람을 평가해 줍시다. 있는 것만으로도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시작.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없으면 어쩔 것이요. 있으니까 감사한 거지.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미안한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맨날 사랑한다고 말하고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사랑해. 그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자, 자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에게, 또 가까이 없으면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진심으로 미안하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한번 고백해 봅시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시작. 자, 군인은 뭘로 싸운다? 군기와 사기로 싸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기. 그 다음에 무기예요.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 무엇으로 싸우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제목은요, 보통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전신갑주라 그래요. 성령의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뭐예요? 전신은 뭐예요? 온몸. 갑주는 뭐예요? 갑옷. 그리스도인의 무기를 비로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군기와 사기, 영적인 군기와 사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가? 자, 먼저 에베소서 6장 14절 앞에 부분만 보여주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먼저 여기서 정할 것이 있어요. 여기가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요, 5가지 전신갑주가 나오거든요. 5가지를 다 하면 오늘 너무 길 것 같아요. 제가 준비는 5가지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3가지를 정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제가 3가지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죠. 그 다음 뭐예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정의의 가슴막이, 의의 흉배. 그리고 3번째로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군화입니다. 군화. 23절, 저기 3번째는, 4번째는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방패를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용 무기. 여러분이 3가지를 시간 한번 듣고 싶은 3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에 먼저 집중해 보겠습니다. 사기가 떨어져 있네. 예, 한번 보십시오. 진짜 내가 이걸 한번 듣고 싶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못 정하겠어요? 제가 정할까요?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설교를 오래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는 우리가 읽은 대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동이고, 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군인들의 복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 군대는 어디 군대예요? 로마 군대예요. 로마 군대는 최고의 군기, 정신력, 그리고 전투 경험, 그리고 전략, 전술, 무기를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 군인의 복장을 지금 여기다가 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있는데, 여러분 허리띠를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뭐라고 해요? 군복에서 요대라 그래요. 요대. 요대라, 요즘도 요대라고 하나요? 순화해가지고 따르게 말하나? 요대라고 합니다. 허리띠.
허리띠가 없으면 요즘 우리 군대 전투가 안 돼요. 그 군대에서 허리띠 요대 잊어버리면 영창 간다고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게 말해요. 근데 진짜 영창을 보낸지는 모르겠는데, 야, 허리띠 잊어버리면 영창 간다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허리띠가 왜 중요하냐? 요대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군대 옷은요, 딱 맞게 나올까요? 좀 다 크게 나올까요? 여러 사람이 또 올려서 공룡복이니까, 보급복이니까 크게 나와요. 많이 요대 없으면 다 흘려내립니다. 싸울 수 없어요. 바지춤을 잡고 어떻게 싸워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요대에다가 뭘 거냐? 탄창을 걸어요. 탄창. 그리고 수통을 걸어요. 전쟁이 나면 군장을 밀 때. 아니 그러면 요대가 없으면 바지가 벗겨지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는데, 로마 군대도 똑같아요. 옛날 로마 시대 옷을 생각해 보세요. 이 큰 뭐 드레스 같은, 목사님들 그 가운 같은 옷을 입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들 긴 치마 입으면, 롱 스커트 입으면 어디 가다가 치마를 밟아가지고 넘어진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잡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잡고 다니잖아요. 계단에 오를 때나 어디 걸을 때는. 군인들이 이거 잡고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진리 허리띠를 해요. 군인들은 딱 잡아요.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무기가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성도가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동하지 않고 결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메고 있어야 돼요. 항상 메고, 전쟁 준비 태세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한 줄 알아요? 허리를 동이고, 성경에 나와요. 허리를 동이고 짐을 다 꾸려놓고 뭘 먹어요? 떠날 차비를 해놓고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은 전쟁의 떡이에요. 그냥 발효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해가지고 바로 먹는 거예요. 발효를 부풀지 않은 떡이에요. 맛 없는 떡. 무교병. 그래서 그 무교병이 전쟁의 떡이라면 그때 먹는 자세는 허리를 딱 더 동이고 먹는 거예요. 전쟁 준비. 그거 없으면 전쟁에 진다, 이긴다? 진다. 여러분, 적군이 오면 그때 준비하려고요? 적군은 아무 때나 안 들어와요. 언제 들어오냐면 새벽에, 약할 때,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이 꼭 묶고 허리에 동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허리에 진리 허리띠가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진리는 뭐냐? 복음이요, 복음. 그리고 성실과 정직이라고 주석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성실과 정직, 그것을 가지고 살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처참해요. 나중에 싸우다 보면 전쟁이 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처음에 전쟁의 명분, 뭐 전쟁할 이유, 막상 전쟁이 시작하면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겨야 돼.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 영적 전쟁도, 세상과의 전쟁에서도 무조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져도, 내가 다른 싸움은 다 져도 영적인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 이기려면 뭐가 먼저 필요하다? 진리, 복음, 허리띠 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 때나 그냥 주일에 교회 가서 한 번이 아니고, 언제 필요할 때 한 번이 아니고 항상 하고 있어야 돼. 마귀는 풀어지는 순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허리띠가 사라지는 순간 어떤 무기도 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14절 하반절, 정의의, 시작, 의의 흉배, 정의의 가슴막이. 말을 너무 순화해가지고요, 군사용어 같지가 않아요. 저게 군사용어인데 흉배가 더 낫겠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 순화를 시켰어요. 로마 군인들 보면 이 목에서부터 배까지 딱 가려주는 단단한 그 몸통을 막아주는 갑옷 있죠. 그게 흉배예요. 흉배, 가슴막이. 그것을 하고 있으면 그걸로 뭘 막아요? 그것으로 적의 칼도 창도 화살도 막아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몸에 다 있죠. 심장, 간, 폐. 여기는 관통되면 죽습니다. 이것을 보호하는 것이 의의 흉배, 의의 가슴막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냐? 정의라고 했는데 원어는 맞는 말이고 의미는 맞는 말인데, 우리 좀 개신교 번역상 우리는 정의란 말보다는 의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마귀는 뭘로 여러분을 공격하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그러면 그 죄 지은 걸 갖고 죄책감으로 공격해요. 그럼 그때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네가 그래가지고 네가 그래가지고 집사냐, 그래가지고 목사냐, 그래가지고 성도냐, 막 하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의의 형배가 있는데, 의는 무슨 의냐? 칭의의 의예요. 나의 개인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의만 충만하면 이기겠죠. 마귀가 그렇게 하면, 나 괜찮아. 나 새벽기도 360일 안 빠져. 나 전도, 한 달에 한 명씩 하고 있어. 나, 구제하고 선교하고 막 하고 있어. 우리가 다 이렇게 사나요? 이런 의도 나중에 바리새인의 의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의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어요. 그래서 칭의의 의는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은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는데 의롭다 칭하다는 말이에요. 그래 누가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 없다고 용서 받았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나 죄 지었는데요. 나 죄가 많은데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단다. 나는 부족한데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졌단다. 나 포기할래요. 나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졌단다. 십자가를 졌단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단다. 나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우리가 살 이유는 주님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주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자식이 부족해도 부모의 의로 덕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칭의의 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언제 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할 때예요. 그 영접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던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찬송의 한 대목에 이런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 너무 눈치 보지 마십시오. 목사 눈치 너무 보지 마십시오. 안 봐도 돼. 여러분 누구의 의가 있어요? 주님의 의가 있고 칭의의 의가 있어. 좀 뻔뻔해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못해도 새벽기도 빠졌다고 뻔뻔 괜찮아. 오늘 방송을 예배했다고 너무 좀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칭의의 의지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의를 붙들고 살면 뚫려. 넘어져. 주님은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오늘 여러분이 존재를 부족하든 잘났든 여러분의 존재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15절 시작. 네, 개역개정으로도 한번 시작. 예, 평화의 복음의 신이에요. 평화의 복음의 신. 뭐가 평화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신인데 여러분 로마 군인의 전투화처럼 좋은 신발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전투화 안전화가 좋아도 제가 보니까 전투화만큼 군대에서 보급해주는 전투화만큼 좋은 안전화 작업화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전투화가 예비군 훈련이 끝난과 동시에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 다니면서 다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벌초 다닐 때마다 전투화 신고 갔습니다. 한참 벌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벌초 가면 전투화 신고 다 들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로마 군인들은 지금에 비하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당시에는요, 거친 돌밭도 다니고 숲도 다니고 가시밭도 다니고, 그리고 당시에는 함정을 파나요. 뾰족뾰족한 그 가시와 날카로운 송곳들을 깔아놔. 그것을 밟아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신발이 필요해요. 그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있는 사람만 세상에 다니면서 뭐 밟았을 때, 아픈 데 밟았을 때, 뾰족한 거 밟았을 때, 날카로운 거 밟았을 때 버틸 수 있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이따 나가실 때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십시오. 교회에 오실 때도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어야 돼요. 이곳에도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무서운 그 가시들이 있어요. 가시들이 있고 뾰족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함정이 빠지면 다 뾰족한 뭐 나무 같은 거, 대나무 같은 걸 깎아내가지고 빠지면 죽어요. 못 나와요. 그러나 여기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가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사기가 떨어질 때가 종종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가 부족함이 생각나고 자기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요. 창피해. 자기가 추하다고 생각돼요. 자기가 냄새나다고 생각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가증스럽다고 생각해서 내가 목사야? 내가 종교개혁을 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하면서 어디로 숨고 싶은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두문문출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가 자기 방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마귀가 공격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죄책감, 부끄러움, 우리의 정죄, 우리의 죄의식. 왜 우리가 죄인인데 그게 없겠어요? 그걸 빌미 삼아서 마귀는 그것으로 공격하고, 우리는 무엇을 신어야 되냐? 복음을 신어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복음이에요. 우리 한번 선언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복음이요. 이 복음이 루터를 루터 되게 한 거예요. 루터가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더라면 마귀의 공격에 당했어요. 앞으로 못 나아갔어요. 그 얘기를 완주하죠. 할 수 없었고 완성할 수 없었어요.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 다음 절. 시작.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는 무엇을 막아준다고요? 불화살. 그 화공이 옛날에는 중요한 전쟁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불화살을 쏘죠. 불화살을 쏘는데 당시의 방패는 한 120cm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럼 상당히 높아요. 적은 방패가 아니에요. 사각형, 로마 군대에는 사각형 방패를 씁니다. 너비는 한 75cm예요. 앉아서 막으면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앞에서 쫙 진열을 정비해가지고 막고 위를 덮어요. 뒤에 사람들은. 그러면 앞에서 위에서 날아오는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어요. 이게 로마 군대의 방패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 방패라고요? 믿음이 방패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불신령.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불화살이 날아오고 그런 사람이 불을 보면 겁이 나요. 그래서 전쟁도 하기도 전에, 시작도 하기도 전에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미리 포기해. 마귀는 계속 불화살을 여러분한테 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방패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요. 여러분, 마음이 좀 저는 편안해졌습니다. 왜요? 코로나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난다고 생각하셔요. 그래야 끝나야 마음이 더 편하지. 곧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안 끝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안 끝난다니까요.
오미크론 변이 다음에 다른 변이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와. 백신이 아직 지금 가난한 나라는 10%, 15%도 보급이 안 됐어요. 그곳에서 변이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코로나 말고 다른 바이러스가 또 와요, 안 와요? 결국 믿음이에요, 이제. 처음에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는 코로나 핑계로 코로나 때문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이제 2년을 다 채우잖아요. 내년 1월, 2월이 되면 이제 만 2년이 돼요. 중국에서는 1월 달부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2월, 그 2년 전 2월 달부터 했어요. 이제 뭐예요?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코로나 핑계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때문이고 믿음 없어서예요. 저는 제 스스로도 얼마나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큰 발견이 되고 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지 몰라요. 저의 목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으로 평상시보다 더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그 죄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죄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들어간 후 뭐라고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게 진짜 믿음의 방패 진수 아닌가요? 진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저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저기서 죽는다 해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리. 나의 영혼은 태울 수 없으리. 이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라고요. 이제 여기서 17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다 방어하는 방어 무기인데 17절은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공격 무기. 여러분 방어만 해서는 안 돼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맨날 방어만 해야 돼. 물론 치명상은 안 당할 거예요. 아까 그런 방어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치명상은 안 당하겠지만 그냥 아파갖고 계속 살아.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피해 다니고 살고 주눅 들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누가 썼어요? 요한복음은요? 예? 아니 성경은 다 하나님이 썼는데 요한복음 요한이 썼다며요? 마태복음은요?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은요? 하나 정리를 해야 돼요. 성경의 제1저자는 성경의 제1저자는 성령이시다. 제2저자는 인간이다. 그 인간 제자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재료는 똑같은데 요리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풍미가 달라지잖아요. 1저자는 똑같아. 피자 재료를 딱 줬어요. 그러나 요리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제2저자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유일한 저자는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검, 성령은 성령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마귀의 모든 전략을 다 꿰뚫어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알고 있으니 그 전략과 방법과 방어와 공격의 방법이 모두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머리 아플 때 베고자 하는 책이 아니에요. 연례 행사로 한 번씩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어떻게 싸우는지 마귀의 전략을 파악하고 나도 전략을 세우고 무기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만 여러분 맞기 전에 때립시다. 네?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귀를 공격합시다. 우리가 무슨 뭐 나쁜 짓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원칙, 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유혹은 피하고 마귀는 공격하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혹은 성경에 맞서는 것이 아니에요.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음식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앞에,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요?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자. 또 뭐가 돼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어디 돼지갈비 먹으러 갔는데 돼지고기는 0칼로리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참, 유혹은 피하는 거지 맞서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이 약하고 넘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을 자꾸 유혹하는 사람은 아예 피해버리세요. 괜찮아요. 맞서는 거 아니에요. 가끔 저한테 자기가 신천지에 친구가 있는데 맞서겠다고 좀 도와달라고 자료를 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알려는 주지만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성경에 대적하라고 했어요. 마귀는 대적하고 유혹은 피해야 돼. 여러분 약하게 하는 유혹, 게임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컴퓨터를 켜놓고 옆에서 공부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없어? 학생들. 네,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요. 컴퓨터를 꺼놓고 피해놓고 해야 돼.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인간이 제일 약한 거, 육신을 가진 존재가 제일 약한 걸 마귀는 알고 있어요. 에덴에서도 그 방법을 썼고 예수님한테도 그 방법을 써요.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문제. 그리고 인기 문제, 명예 문제 아니에요. 결국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은 다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아담을 왜 졌어요? 말씀을 왜곡했거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그 칼을 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군기와 사기로 싸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무기, 성령의 전신갑주로 싸웁니다. 기도합시다.